도움을 주지 못하는 세상, 부자와 나사로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생각하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깨우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각자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게 되게 하시며 결단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가 열리지 아니하고 또 콩을 심었는데 밭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심은 자는 자기 육체를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 그리고 성령을 심은 자는 영생을 우리가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것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부자와 나사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삭개오 비유라든지 부자와 나사로 선한 정직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세상과 그 천국,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영광도 없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매일 연락하고 또 럭셔리한 라이프를 살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그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매일 집을 문 앞에 있으니까 출입하면서 그 거지 나사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사람과 자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그렇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부자는 고통과 형벌과 불못에서 밤낮 쉼이 없는 곳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아비규환에 마치 소금이 불에 놓으면 튀는 것처럼 그런 곳에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영원한 시간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사로가 저기 보이는데 자기 집 앞에 대문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파라다이스에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상처에 나는 그 진물이라도 자기 혀에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와 거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이다. 그때의 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나는 이미 여기 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 식구들, 내 친척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나 거기에는 교회도 있고, 오늘날로 말로 버전을 바꾸면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듭니까? 부자, 누가 부자인가? 우리는 부자로 살면서 부자로 살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부자인 것인가? 우리가 돈이 어디만큼 있어야 부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누구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할 사람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특별한 몇 사람 이외에는. 왜냐하면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지만 그러나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자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서 보셨습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실 때에 그때에 가난한 가구 한 사람이 2랩 돈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헌금으로 있다. 부자들은 그때에 돈을 액수를 많이 냈지만 그러나 가난이 과부는 2랩 돈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돈을 하면 아주 적은 정말 한 20센트 정도 되는 그 돈을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많이 했다. 왜냐하면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개념과 가난한 사람의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부에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자냐 가난한 자의 차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남겨놓고 있으면서 드리는 금액과 적은 돈 중에서 전부를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실수가 무엇이냐? 부자가 착각한 것이 무엇이냐? 이 부자는 자기의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의 인조이하는 라이프, 자기가 럭저리하는 사치스러운 생활이 그것이 자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기조차 괴로웠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이 좋으니까 이 생활이 계속해서 연명되기를 자기는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이 판단의 미스는 뭐냐면 자기의 운명도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었어도 심지어 자기가 원하면 천국에 세상에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준비하는 기간, 정결하게 되는 기간, 거룩하게 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죽어서 이후에 이 부자와 같이 세컨 찬스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우리가 임박해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가 일본에 있어 보니까 알겠어요. 일본에 2011년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뭐가 왔는가 하면 큰 쓰나미가 왔어요. 이 쓰나미의 속도는 비행기 속도만큼 돼요. 그만큼 빨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위세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막 집을 삼키고 떠나갑니다.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미 지진이 났을 때에 도망 나온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쓰나미가 올 때에 그때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희생이 되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임박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준비하면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젠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이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다. 난 가난하게 살면 되겠네.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부자는 나 그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다 천국 가겠네. 부자들은 다 지옥 가겠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 기회로 들어가는 그와 같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어느 날 만났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부자는 이 자기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가난하게 살았다고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주의 자비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이 세상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사로와 같이 의지할 때라고는 내가 지금 못 입고 가난하고 헐벗고 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환히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 고난, 역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언제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지난날에 허물과 많은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내 생명을, 내 죄를 씻기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문에서 끄집어내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요한 1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도와주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죄인을,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변호사가 되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비추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숨은 계획까지도,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그 행위로,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로 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한 생각들, 우리의 분노, 우리 행위로 지은 모든 죄악들이 낱낱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그때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잎을 가리우듯이 가리고 싶지만 가릴 수가 없어.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수치 받아야 할 것, 내가 십자가에서 수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고난받, 이 사람이 죄의 죄값을 내가 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렵다고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때, 그러나 나사로와 같이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의 문이 환히 열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고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고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세계인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로 시편 84편의 시편의 기자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죄악에 된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내가 더 좋겠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완전하고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옷이 이 세상에 있는 빨래로 했는 그 세탁보다 더 희게 예수님이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지시고 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충분히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본 자들,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는 일이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인도에 가서 기름에 끓는 그 기름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어려움들 이길 수 있었겠는가? 주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 같이, 트랜스피규어신 되는 것 같이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변화를 받아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카피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다 의지하고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걸어가면은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이 오십니다. 그 평안을, 그것은 천국에 가서의 하나의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것은 천국에서 주시는 맛보기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에서 말씀드린 이 세상에서 하는 고난과 천국은 영광이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다더라도 다가올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척들에게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하늘의 성취는, 천국의 그 영광은 이 세상에 사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약함, 세상에 대한 유혹, 마귀의 시험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덫과 같이, 함정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인생의 고난의 허들과 같은, 그 경주하는 허들과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지만 이 장애물들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에 사는 것이 비록 고난의 행군이라, 고난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 기쁨으로 십자가 지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도와주지 못하는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